무언가에 마음이 끌리고 가슴이 뛰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그 설렘은 때로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가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쳐온 당신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당신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그 뒤늦은 설렘과 자아 실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혹시 망령된 욕심이라 치부하며 억누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당신의 인생 이막을 당당하게 꽃 피우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쇠약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시들지 않는 지혜의 꽃이 피어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름이 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바탕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느끼는 자아 실현에 대한 갈증은 그동안 타인을 위해 소진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본래의 빛을 찾으라는 영혼의 신호와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는 쉴 때라고 말하고 그저 안주하며 여생을 보내라고 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배움과 정진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도 제국을 통일한 아쇼카 왕도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을 완성해 나갔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육신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일념으로 도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설렘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집착이며 망상일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관념은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 깨달음의 세계와 창조의 세계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큰 배를 젓느라 정작 당신이 가고 싶은 항구는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사회적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이 시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당신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자아 실현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 행복해질 때 비로소 그 밝은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억압하며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을 때 당신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삶을 보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가져왔던 고정관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정의조차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혹은 화려했던 명성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 실현을 꿈꾸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의 나를 기꺼이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하셨으니 이를 무아의 도리라 합니다. 50년, 70년을 살아오며 굳어진 성격과 습관도 실은 찰나마다 변하는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을 배우든, 악기를 손에 잡든,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든, 그것을 접하는 순간의 당신은 이전의 당신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설렘은 당신의 굳어진 신경과 세포를 깨우고 생명의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 또한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젊은이들보다 습득이 느리다고 해서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나 멈춰서서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북이가 느려도 끝내 바다에 닿듯이 당신의 진심 어린 정진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몰입의 즐거움에 집중하십시오. 붓 끝에서 번지는 먹향에 집중하고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서툰 선율에 마음을 모을 때 당신은 이미 번뇌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 실현이라 하면 홀로 고고하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뒤늦은 도전과 열정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깊은 지혜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자아 실현의 목적을 나를 돋보이게 하는데 두지 말고 나의 재능과 경험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 것인가에 두어 보십시오. 평생 밥을 지어온 솜씨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법을 공유할 수도 있고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인내심으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삶의 궤적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 자산을 활용해 세상과 소통할 때 당신의 자아는 개인의 틀을 깨고 우주적인 존재로 확장됩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마음의 밭에 심긴 씨앗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 씨앗은 발아하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당신의 열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남은 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기보다 남은 생을 어떻게 꽃 피울까를 고민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법을 설하며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영혼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도리이자 축복입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환희로운 정진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으니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게으름에 빠져 세월을 허송하지도 마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나아가는 마음이 곧 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의 자아 실현은 젊은 날의 생존을 위한 경쟁과는 달라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우위에 서려는 마음을 버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풍요로워진 내면을 관찰하십시오.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할 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 존재함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기에 배울 수 있고 살아있기에 설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당신이 정진을 통해 닦아놓은 마음의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그럴 능력 또한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당신의 가슴에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십시오. 장터의 소란함 속에서도 고요히 자신의 길을 가는 콧불소처럼 세상의 편견과 나이라는 벽을 넘어 당신만의 만다라를 그려나가십시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지에서는 연꽃이 피어날 것이며 당신이 미소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릴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향한 당신의 뜨거운 심장 소리가 바로 이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법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찾아온 설렘을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이 내 나이에 맞는 일인지 혹은 남 부끄러운 일은 아닌지 자문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길이 있고 그 길을 걷는 자가 곧 주인공이라 하셨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후반전은 오롯이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색깔로 삶을 채색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의 자아 실현은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갖는 수준을 넘어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고 생의 근원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숭고한 여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후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자아 실현을 꿈꾸는 당신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의견에 더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자식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리거나 친구들이 나이값을 하라며 핀잔을 줄 때 당신의 등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내 마음의 주권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들의 업일 뿐이며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나의 업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남들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시작하십시오.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공부를 시작하든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노래를 부르든 당신이 그 순간 온전한 희열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법당이며 수행처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확고할 때 세상의 비바람은 더 이상 당신의 열정을 꺼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아 실현의 길에서 만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에 쓸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당신 안에 부처님을 떠올리십시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과정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발걸음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 좌절감을 느낄 때 당신은 역시 나는 안 되라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 물러남이 없는 마음인 불퇴전의 용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아 실현 또한 하나의 수행입니다.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장애물로 보지 말고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디딤돌로 보십시오. 고통과 좌절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지만 산을 오를 때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과 어려움은 당신이 인생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훈장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고행하실 때 온갖 마왕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당신 또한 내면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독여 주십시오. 포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미루는 숙제일 뿐입니다. 이번 생에 당신이 품은 그 열망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진화의 마디를 형성합니다. 설령 목표한 지점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쏟은 정성은 당신의 아뢰야식에 깊이 각인되어 다음 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법안에서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배움과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설렘을 끝까지 책임지는 불퇴전의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아 실현의 종착역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성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인 안심인명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와중에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도전하되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자아 실현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공모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배운 기술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아 실현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라는 세속의 저울로 당신의 꿈을 달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은 오로지 당신의 가슴이 느끼는 만족감으로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여 나를 잊는 경험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몰입의 순간에 당신은 우주와 하나가 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해탈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당신이라는 한 권의 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억지스러운 전개보다는 진솔하고 담백한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고단한 세월이 녹아든 그 행위는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자아 실현은 비로소 완성되며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는 보현행원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부처님의 제자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뒤늦게 갈고 닦은 지혜와 기술이 당신 혼자만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일 때 자아 실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나의 기쁨이 타인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자아는 소아를 벗어나 대아로 거듭납니다. 우리 세대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새롭게 습득한 자아 실현의 열정이 만난다면 그것은 세상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사열애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노년기에 겪기 쉬운 우울감과 소외감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아 실현을 통해 당신이 얻은 행복을 만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막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여행자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주눅 들지 말고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당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그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설레는 마음으로 붓을 들 때,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할 때, 당신이 진지한 눈빛으로 책을 펼칠 때,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입니다. 남은 생을 타인의 그림자로 살지 말고 당신 인생의 찬란한 태양으로 사십시오. 당신의 자아 실현은 당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위대한 불사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가슴 속 설렘에 용기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